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며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할렐루야. 좌우에 사랑합니다. 시작.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대가 은혜 받는 것 보고 나도 따라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장소는 지월농원 우리 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또 선물 준비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10시에 모여서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남전도에서 가을에 야유회를 가자고 해서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오래전에 다니던 진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한 10번은 넘게 갔을 것 같아요. 거리가 먼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발 좀 오셔서 집회 좀 인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2번을 거절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너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간다고 기도했지. 거기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기대하는데. 그래서 그냥 분위기 타는 집회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오려고 이번 주 갑자기 목사님이 집회가 잡혔습니다. 원래 부산에는 제가 오랫동안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 가는데요. 가까운 곳에 집회를 보다 교회를 지키려고 집회를 다 거의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또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목사님이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야유에 참석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 홍 집사는 단체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 카톡으로 바로 보내. 참석한 사람 안 한 사람 목사님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 하나쯤 안 가면 어때? 나 하나쯤 그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니까 여러분들은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수줍음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인사하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아가씨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경북 김천이 고향인데 처갓집을 명절 때마다 자주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처갓집은 일반 쌀 농사나 배추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농장을 하셨습니다. 5월달 이후로부터 자두가 생산되는데 김천의 자두는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포도 농장을 했습니다. 포도밭이 엄청나게 큰 포도밭입니다. 그걸 저희 장모하고 제 처형들 또 매제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타고 포도밭까지 가서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수확한 것을 담고 거기 모든 과정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포도밭에 대해서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걸 보면서 야, 포도 농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제 눈으로 보고 그 포도줄기 하나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3년 이상 걸려야 합니다. 1년이나 2년 안에 자란 포도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마다 기둥을 같이 박아줘요. 그 거리를 보통 한 1.5m, 2m 거리로 해서 그리고 위에 받침목에다가 위에다가 하늘로 솟는 Y자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곁가지들을 꼼꼼하게 부드럽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비가림을 해서 비닐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부분까지 덮을 수 있도록 비닐로 보호막을 쳐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그 이파리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기에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농약을 뿌려줍니다. 농약을 뿌리는 가운데 골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예전에는
직접 분무기를 가지고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뿜어내듯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향하여 농약을 쳐줍니다. 그 농약의 횟수는 1년에 최소한도 10번이 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포도 열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거기서 삐쳐나온 가지다. 만일 그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 쓸짝이 없는 휘어지고 구부러진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악기로 만드는 재료도 불가능하고 이 떨어진 가지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가치는 땔감입니다. 마른 가지를 말렸다가 땔감으로 쓰고 끝나는 게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그 몸 대신 예수님과 그 농장을 관리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름과 퇴비와 비가림과 버팀목과 또한 농약을 쳐주면서 그 포도나무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 하나님의 고생하심, 수고하심이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이 가지를 위하여 그 농부는 그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하시고 그 비료를 뿌리게 되면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그 농약이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해악하겠습니까? 그 농부는 그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많은 고생과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그 수고를 포도나무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그 포도나무 위에 정성을 다하여 베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왜 농약을 뿌려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농약을 뿌릴 때 그 포도나무도 그 농약의 그 독함으로 통해서 병충해를 막고 병충해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농약을 뿌리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벌레가 다 갉아먹지 못하도록 잎이나 열매 붙어서 갉아먹는 그 곤충들을, 해충들을 없애기 위하여 농부는 농약을 수없이 거기다 뿌려줍니다. 아버지 되신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더 크게 성장하도록, 나를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베푸신 위대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는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버지 되신 농부,
이것을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9살 때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밤새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그 집에 들어섰는데 일제시대에 지었던 2층 건물이었습니다. 까만 벽돌 같은 거로 지은 것이었고 밖에서 연탄을 펴가지고 그 아궁에다가 넣으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 부부가, 그 목사님은 그 옆에다가 신학대학을 하셨고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위에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그 넓은 운동장을 빗으로 그걸 다 쓸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넓은 데를 깨끗하게 쓰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빗 긴 거 있잖아요. 대나무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쫙 쓰는 거 있잖아요. 다 쓸어야 됩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서재실이 우리 교회 한 절반만큼 컸어요. 그 서재실 청소를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그 빗자루로 조심조심해서 쓸고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다 닦고 그 책꽂이 사이에 있는 먼지들도 싹 닦고, 그런데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은 온갖 신학서적이나 설교집이나 무슨 조직신학이나 뭐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게 무슨 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학생이 돼도 이해 못하는 그 책인데 이제 거기서 청소를 맞춰놓고 거기 책상에 옆에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 책들을 꺼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다, 바울이 어떻게 됐다, 뭐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했다, 막 이런 걸 쭉 써 있는 거를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그 책을 읽는데 그렇게 행복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1년 반 정도 그 서재실을 맡아서 청소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제 기억으로는 1000권이 넘습니다. 그게 다 신학서적이고 주석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걸 읽으면서 제 안에 그게 읽으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뭔가가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집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온 거예요. 사실은 원래 저보다 3살 위의 형이 그 서재실을 청소해 왔는데 제가 뭔 잘못했다고 혼을 내면서 이제부터 네가 여기 청소하라고 저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좀 미움을 받았는지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어린 손으로 그걸 청소하고 쓸고 닦으면서 그 수많은 책을 보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뭘 보고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도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건 꼭 읽어봐라. 몇 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그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코 읽었던 그 책이 제 안에 앞으로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우기 위하여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 어렵고 힘든 책들을 읽게 하신 거예요. 제 안에 복음의 정립과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진 것은 그때 그 책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주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은 영향력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맘대로 되고 내 계산대로 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려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농약을 안 쳐주시고 그냥 예쁨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평안하고 오늘도 형통하고 오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삶은 그 순간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멈추게 해버려.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철인데 강철이 되기 위해서 그 화덕에다가 수없이 넣고 매질을 당합니다. 망치려고 붉은 새를 때릴 때마다 불꽃이 튀지요. 불꽃이 뭔 줄 아세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강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인생이 꽃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산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 그는 그것이 맞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히면 잠깐의 어려움이 와버리면 목을 매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다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누구도 빼지 않고 다 가슴속에 하나의 아픔이 있어. 하나의 고민이 항상 있어. 하나의 슬픔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그 받은 99,999개는 생각도 안 하고 한 가지 문제만 매달려서 산다는 이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장소, 여러분이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핸들을 붙들고 운전해서 오신 분들 있고 걸어서도 오신 분들 있고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내 귀로 들린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 청력을 열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러나 농약을 쳐주십니다. 농약은 하나님을 위하여 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아프고 쓰리지만 농약을 사정없이 뿌려댑니다. 그 농약을 맞으면 그 나뭇잎도 고통을 견디고 그 포도나무도 고통을 견뎌내야 돼. 그러나 그것은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받은 복을 안 세고 받은 아픔만 세어봅니다. 문제만 세어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순간에 끝나요.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고아원에 나와서 청량리 판자촌 집에 우리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방 한 칸에
5명이 옆으로 하늘 보고 못 누워요. 옆으로 누워야 잘 수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기력을 회복 못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셨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도 방에 누워 계시고 콜록콜록 기침을 내대시고, 그 당시 저희 아버지 몸무게는 38kg입니다. 군대 갔을 때 전쟁터에 나가 총을 쏘아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내가 총을 들고 적군을 죽일 수 없다고 그걸 저항하다가 얼마나 수없이 매를 맞았는지 나중에 죽어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저희 어머니가 찾으러 갔더니 영안실에 하얀 포로 덮여 남편이 죽어 있더랍니다. 붙들고 우는데 보니까 온기가 느껴져서 그 가마니 같은 것에 이렇게 묶여놓고 막 사정없이 패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우리 사람의 갈비뼈가요, 한쪽에 12개, 한쪽에 12개예요. 이게 폐를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고 우리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비뼈가 12개가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12개 중에 24개 중에 22개가 부러지고 한쪽에 1개씩만 남아있어요.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가 삐쩍 들어가 있어요. 폐가 다 터져서 병원에 가서 그 터진 폐를 다 긁어내고 한쪽에 절반 남은 걸 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고 그냥 수술하다가 그냥 꼬매버리고 영안실로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았어요. 옆구리에서 그때 수술하다가 의사들이 집어넣었던 꺼즈, 가위들이 그냥 그대로 넣고 꼬매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니까 안에서 이게 써가지고 뒤로 나왔는데, 옆구리로 나왔는데 꺼즈하고 그 가위들이 나왔는데 썩으면서, 그래서 옆구리에 이만한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어머니가 매일매일 거기다 소독을 하고 솜으로 막아야지 숨을 겨우 쉬어요. 그 솜을 벗겨냈을 때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썩은 냄새가 나요. 저는 옆에서 그걸 수없이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18년을 목회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학교 갈 교통 회수권이 없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내 집안이 이렇게 거지요? 이렇게 가난하고 아버지가 나를 건강하지 못해 키울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 맡겨 놓으셨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저는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했어요.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키려고 공부했어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더 공부했고 더 노력했고 더 기도했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못하신 일 내가 대를 이어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실수한 말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상생한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걸으면서 감사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녔고 기도하며 살았고, 그 어렵고 힘든 삶이, 그 가난함이 나를 강하게 단련시켰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셨던 기회였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강한 농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뿌려대셨고 나에게 뿌려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해충으로 먹지 않고 세상의 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뿌릴 때는 나뭇가지인 우리가 하나님 비료 뿌려주세요, 하나님 힘이 모자라요, 거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는 시기는 가지가 몰라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알고 계셔요. 이 모든 시기는 가지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이 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겪어내고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농부 되신 나의 하나님이 비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농약도 뿌려주시고 가지의 마른 이파리도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건 농부이신 하나님만 알아요. 왠지 아세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셨을까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강건하게 성장시키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때가 아니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노예 생활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살이 하다가 100년쯤 지났을 때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하고 애국과 맞서서 저항해서 독립을 하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바로의 군대와 대항해서 싸웠다고 한들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릴레이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100년 만에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나그네가 되고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엄청난 농약을 뿌려주시고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해방돼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보통 남자의 걸음으로 5일, 늙은이의 걸음으로는 7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뱅뱅 돌리십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뭐라고 앉아요? 아이, 재수 없어서 그랬어. 아, 그날 재수가 더러워가지고, 재수, 그러면 더러운 재수가 왜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에? 더럽다는 둥, 재수가 없다는 둥 막 그래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러고, 뭐가 껴서 그렇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도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연단과 훈련 없이 그 위대한 다윗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농부 대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때 교회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 집회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막 하면서 그 연예인들, 탤런트, 가수들 막 교회에서 집회를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1시간 동안 성도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 무지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은 무지하게 은혜를 받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자,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이, 어제의 간증이 오늘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로만 끝나. 여러분 안에 지나온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지나온 내 삶에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해야 되고 내일도 함께 해야 돼요.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그때 깨닫게 하시고 커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의 문제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 경험된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은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왔던 사람이라면 오늘 내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 나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도우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일도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깐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돼? 나의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농부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어난 그 결과에만 집착하고 지금 있는 이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문제만 집착하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를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사건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당연한 일에, 그 당연한 일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회당장 야이르 딸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러 왔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회당장 집으로 딸이 죽어가는데 거의 집 앞까지 다가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려 나와서 회당장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래. 아무리 바보라도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 못하겠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이 회당장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예요. 그런데 왜 두려움과 믿음이 같이 붙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하고는 전혀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두려워 떠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고 반항하고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세상 나가보니까 번쩍번쩍하고요,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대가 언제나 건강하고 그대가 언제나 생명이 붙어 있을 줄 압니까? 눈 감고 뜨는 순간 나는 영안실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시간이 곧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느껴오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농약으로 인해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농약을 주셨을까? 살리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대의 인생의 바닥이십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아프십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 바닥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벽을 쳐버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누가 주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여러분 안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있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있지요.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나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려내시는 하나님의 농약입니다. 우선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며 거룩하게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여, 내가 이걸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이걸 견뎌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아요.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픔이 있어야
그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내가 강건하게 만들어지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부르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커지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평생을 감사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인색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게 하시고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셔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난한 자들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주신 농약임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